네, 반갑습니다. 최정길 목사입니다. 네, 오늘 나병보시 17강, 마가복음 14장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의 마가복음은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15장, 16장은 이제 예수님 순환 당하시는 일이고, 그 내용이 이제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14장까지 하고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은 그 인물과 인물이 대비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한 여인의 헌신이 이야기 나오고요. 한 제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오고요.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이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대비를 통해서 14장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유월절을 앞두고 이 일이 발생되는데요. 이 3절부터 이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과 그다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제자가 대비되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매우 값진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 이 향유의 가치였는데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자기 결혼의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고요. 한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렇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보였는데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그때밖에 할 수 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 헌신하는 것은 그 다른 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그 다른 종류의 이 헌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죠?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그렇죠? 개척교회 때 개척 초기에 개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교회가 안정돼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어떤 봉사가 세워지기 이전에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봉사가 체계적으로 세워진 이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런 다른 종류의 헌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 옥합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시간 안에 있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헌신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냐? 10절 11절 보니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가룟 유다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헌신이 완전히 지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한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평생도록 모았던 결혼 지참금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장례당하신다는, 죽으신다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림. 그렇죠? 한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녔던 가룟 유다, 그렇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유다는 예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유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이 한 여자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요, 예수님과 가장 측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한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당시에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구랑 식사를 하냐? 자신의 가족,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 자신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월절은 가족끼리 또는 가장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합니다. 12절 보니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아주 고무적이죠. 제자들이 이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켜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켜도 엄한 말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주 이제 많이 성숙을 해서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먼저 여쭙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고민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아주 이 귀한 장면인데요. 칭찬받을 만한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계획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계획하신 대로 유월절 준비가 다 됩니다. 그렇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음식도 마련되고 다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17절을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면은 유월절 식사 유다랑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불편한 사람이랑도 밥 잘 안 먹는데 나를 팔아버린 사람이랑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12를 데리시고 가서 식사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판 유다에게도 어떤 취급을 해주시냐?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다. 유다는 내 가족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가장 친한 사람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보니까요.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상해요. 저 같으면요. 유다를 도망 못 가게 잡으려고 한다면요. 유다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그래서 얘들아 다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그래서 다 못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걔 누구인지 아냐? 가룟 유다야. 얘들아 잡어. 그랬으면요. 11명이 막 가가지고요. 잡고 막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신자를 색출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죠? 아니 제자들한테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이 얘기 하시냐고요. 분위기 안 좋아지게. 그렇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예요. 누구에게요? 가롯 유다에게요. 그렇죠?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롯 유다가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백합니까? 자백 안 합니까? 자백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설득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2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을 보니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빵을 뜯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전달해 주면서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회개 안 했으니까 너는 너 건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맺는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크게 그 네 시대의 언약이 나오는데 노아 때 언약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면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죠. 이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의 언약.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언약을 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지도 않고 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수혜자가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의 방식이 열려졌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종길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너가 나 버릴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아, 예수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게, 여쭙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냐면요. 예수님, 지금 11명 제자들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 11명의 제자와 나는 달라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저 11명의 제자들과 나는 달라요. 이 얘기예요. 알겠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틀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전 베드로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있었고요.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아시고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하면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얘기를 미리 하셨냐고요. 그렇죠? 말해봤자 베드로가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때는 여러분 말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행동이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인정 안 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정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하셨냐고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평소에 그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는 시험만 치면 100점 맞냐? 시험만 치면 100점 맞냐? 야, 시험만 보면은 너 뭐 전교 1등이네? 와, 대단해. 집에서 계속 그런 칭찬을 어떤 아이가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이 1등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준비를 못했든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시험이 완전히 그냥 잘못됐어요. 1등짜리가 100등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집에 성적표를 들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반면에 평소에 공부를 잘했어도 부모가 야, 사람이 원래 또 실수를 할 수 있지, 틀릴 수도 있지. 야, 너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뭐 결과는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너가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어. 부모가 평소에 그런 부모라면 그렇죠?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도 집에 가는 발걸음이 그렇죠?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죠. 그렇죠? 부모를 만나기가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했을 때, 그렇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 우리 예수님 내가 부인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네. 이 생각이 들면 어때요? 돌이키기가 쉽죠. 회개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너는 절대 안 된다. 넌 절대 배신하지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죽어버린다. 나 찰떡같이 너만 믿고 있다. 막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쉬우라고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까지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코앞의 상황까지도 누구를 헤아리시고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 42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지금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그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대비되는데요. 43절에서 이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죠.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셔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잡히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순순히 잡히는 것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결정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돌반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불안감에 근거해서 나의 초조함에 근거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선택과 행동, 인생의 방향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부터 72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5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죠. 그러나 죄가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재판장에 서서 신문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는데 죄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불을 쬐입니다. 원래 신문당하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죠. 인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편안한 자리, 따뜻한 불 쬐는 자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지켜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6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아래 들어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죠? 대제사장의 한 요정의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공포심을 갖고 불안감을 갖고 예수님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시간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닭이 2번 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려주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이 나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수만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사역,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의 사역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이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죠. 그렇죠?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의 이익 앞에서,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